오늘 이사야 이 48장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힘과 용기를 얻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사야 48장의 말씀은 이사야 전체 구조 속에서 포로기 속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책망과 위로와 그리고 사랑이 담긴 책입니다. 이사야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정말로 말을 안 듣는지를 우리는 잘 봅니다. 책망하시고 또 위로하시고 회복해 하신다라고 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위기 속에 있고 우리가 절체절명의 위기에 있을 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했다가 그 위기가 지나가는 순간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한 절 한 절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지 힘을 얻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절 말씀의 상반절을 우리 같이 함께 읽습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너희는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며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으며.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무엇이라 부르십니까? 야곱의 집이라 라고 부르시죠. 야곱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호칭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영적인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불완전함과 연약함을 뜻하는 것이죠. 종종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금은 부정적으로 부르실 때 야곱아라고 부르십니다. 예를 들어서 41장에도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41장 1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너는 구속자는 이스라엘 거룩하신 이시니라. 아멘입니다. 심지어 뭐라고까지 얘기하셨죠? 버러지 같은 야곱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야곱아라고 이야기하는 그 뉘앙스는, 그 뜻은요 그렇게 달콤하게 부르시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야곱아라고 부르시는 것 같은 느낌인 거죠. 버러지 같은 야곱아라고 표현하는 것은 아무 힘도 없고 매우 연약한 존재, 그리고 너는 내 도움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야 라고 하는 것을 빗대어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오늘 41장 초반에 나오는 야곱의 집이라고 표현하는 그 말씀 또한 비슷하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야곱의 집이라 칭하시며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을 끝까지 버리지 않고 사랑하시며 신뢰하고 믿어주고 또 믿어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야곱, 버러지 같은 야곱, 이 사람이, 이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인데 우리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실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해 주시겠다, 끝까지 선포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이사야 48장 1절 하반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념하면서도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도다.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한다, 내가 너를 회복하겠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철저하게 또 외면하고 또 외면한다라는 겁니다. 겉으로는 여호와를 경배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그들의 마음속에는 위선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는 모습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을 고쳐서 어떻게 바꾸셨습니까? 이스라엘로 바꾸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전히 속임수와 불완전한 그 신앙의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하나님의 끝없는 그 사랑으로 그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야곱은요 어려서부터 욕심이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의 이름의 뜻이 발꿈치를 잡다, 속이다 라고 하는 뜻이 있는데
쌍둥이 뱃속에 태어났을 때부터 형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나며 그의 욕심을 드러내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그리고 엄청나게 사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방법으로 그 복을 쟁취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상징물이 무엇입니까? 팥죽 사건, 우리 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형에게는 그 붉은 죽 하나로 형을 속이고, 아버지 이삭은 어떻게 속였습니까? 털옷을 입으며 자신이 에서인 것 마냥 속여서 그 복을 쟁취했습니다. 쟁취하면 뭐합니까? 자기의 방법대로 자신의 뜻대로 그 행한 복이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셨을까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시간이 흘러서 자신이 외삼촌의 집에서 고생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는 그때였습니다. 그런데 에서가 400명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끌고 온다는 소식을 듣고 또 겁이 나는 겁니다. 때를 세 때로 또 나누어서 자신을 맨 뒤에 그룹에 속이며 자신의 방법대로 또 도망가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과 야곱은 씨름하게 되었고, 그리고 다른 날보다 더 깊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축복해 주기를 바랐습니다. 그토록 그는 복을 원했던 사람입니다. 내 이름이 더 이상 야곱이라 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겠다?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는 그 날 그는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관절이 탈골되고 그제서야 자기의 꾀로는, 자신의 지혜로는 아무것도 될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는 뼈와 눈물로 체험을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를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꿔주셨다라는 겁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여전히 자신의 방식대로, 자신의 계획대로, 자신의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방법보다는 자신의 방법에 의지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겉으로는 믿음의 언어를 이야기하지만 속으로는 계산하고 철저히 움직였던, 자신의 생각으로 움직였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야곱이라는 겁니다. 그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단순히 성경의 인물입니까?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생각해 봅니다. 우리도 야곱처럼 속은 멀쩡해 보여도, 겉은 멀쩡해 보여도 속은 위선과 나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은 아닌가 점검해 봅니다. 신앙생활을 내가 보여주기 위해서, 자녀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남편에게, 아내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혹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기보다는 누군가의 체면으로 인해서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진짜의 이유가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는 아닌가 돌아보는 말씀이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지금 나에게 나는 참 신실한 예배자인가, 이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의 집, 야곱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변하여 이스라엘이 됐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야곱의 집이라 책망하시면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그 하나님은 12절에 나오는 하나님이십니다. 12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야곱아,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역사의 주관자로서의 위치를 강조하고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처음과 마지막이다. 알파와 오메가다. 이 뜻은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표현을 하나님 말고 다른 것들에게 붙일 수 없는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반드시 이루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하신 그 언약은 언젠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14절과 15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다 모여 들으라. 나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는 나의 기뻐하는 뜻을 바벨론에 행하리니 그의 팔이 갈대인에게 행할 것이나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알게 하겠느냐? 나 곧 내가 말하였고 또 내가 그를 부르며 길을 인도하였나? 그 길이 형통하리라 알아요. 아멘. 메시지 성경엔 이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두 들어와서 들어보십시오. 신들 가운데 이 소식을 너희에게 준 사람이 누구입니까? 나 하나님이 그 사람 고레스를 사랑하며 그를 통해서 바벨론을 향한 나의 뜻을 펼칠 것입니다. 그렇다. 내가 말하였다. 내가 그를 불러냈다. 내가 그를 이곳으로 데려와 그를 사랑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계획을 이미 정해놓고 계획하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 그때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엄청난 나라를 누가 이기겠어? 라고 이야기하겠지만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어 바사의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사용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하여 내신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이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적용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완벽하게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이를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어떠한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역사하시며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15절 말미에 보십시오. 형통이라고 써 있습니다. 형통은 말씀드렸듯 우리가 원하는 방식의 성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 하나도 어김없이 이루어지는 완벽한 성취,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가는 그 성취를 형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잘 살고 잘 먹고 형통하게 되는 것, 세상의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의 형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인도하는 길이라면 때로는 광야 같겠고 바벨론 같아 보여도 결국 그 길이 형통한 길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실 그 언약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야곱의 집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굉장히 단순하지만 강력한 메시지가 하나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17절의 말씀에 써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의 구속자시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시는 내 여호와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유익하시도록 가르치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르치다라고 하는 단어는 단순히 정보 전달의 언어가 아니라 길을 보여주고 그 길을 걷게 하시게끔 인도하시는 분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신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 뜻에 맞추어 갈 수 있도록 마땅히 행할 길을 알려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언약의 실현의 과정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 하나님께서 정하신 언약의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이 정하신 언약적 구원의 길이며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명의 길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어렵고 광야와 같고 사막과 같은 시간이지만
그 광야와 같고 사막과 같은 그 시간에서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 내가 너를 지키겠다.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인 내 하나님 여호와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마땅히 행할 길을 오늘도 즐겁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호수아서 1장 8절의 말씀에도 이와 동일한 말씀이 써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게.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뒤에 말씀에 힘을 줘서 읽습니다.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그런데 앞에 있는 말씀은 우리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며 주야로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다 지켜 행하라. 안 지켜요. 근데 형통은 바래요. 너무 이스라엘 야곱과 같은 모습 아닙니까? 다 지켜 행할 때 우리 안에 형통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48장 18절의 말씀 정확하게 반대의 말씀이 나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내 평강이 강 같았겠고 내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아멘. 아멘입니다. 내 명령에 어떻게? 주의하였더라면. 주의했습니까? 주의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다 지켜 행했습니까? 다 지켜 행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행하였더라면 어떻게 했습니까? 내 평강이 강과 같이 흘렀을 것이다. 내 공의가 바다 물결 같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입니까? 정말로 내가 위기의 순간에도, 정말로 고난과 파도와 사막과 같은 그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했습니까? 우리가 야곱처럼 나의 생각으로, 나의 사고로, 나의 경험으로 의지하여 하나님의 복을 쟁취하려고 했던 사람은 아닙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기보다는 그때보다 내가 내 경험으로 의지하여 하나님의 쟁취, 하나님의 복을 쟁취하겠다. 야곱의 모습이 우리 속에 있지는 않았는가 생각해 봅니다.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순종의 축복은 지속적이고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강물은 한번 흐르기 시작하면 멈추지 않습니다. 파도는 한 번 치고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고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대로 다 행하면 이 평강이 파도처럼 밀려올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시죠. 그 말씀에 한번 우리의 몸을, 우리의 생각을 한번 맡겨보시지요. 하나님께서 마땅히 행할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겠다 말씀하셨는데 그 마땅히 행할 길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우리의 몸으로, 마음으로 하나님께 맡겨보는 이 새벽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순종하는 자는 평강과 형통의 복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따르면 우리의 삶에 강과 같은 평강과 바다 같은 형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참 평안을 얻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불순종하는 자는 고난과 심판이 있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럼에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그러한 야곱의 집, 버러지 같은 그 야곱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드시며 이야기하시며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니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사야서의 말씀이 어쩌면 우리에게 강력한 소망이 됩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시겠습니까? 아니면 내 생각대로 야곱의 길을 걷겠습니까? 신명기 30장 19절로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여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아멘입니다. 오늘 땅과 하늘 너희에게 증거로 삼고 생사화복을 내 앞에 두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는 우리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해야겠습니다. 그를 의지하며 우리의 생명이시고 우리의 장수이신 예수님을, 그 하나님을 택하는 오늘 하루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인내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변함없이 주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는 이스라엘처럼 때로는 완고하고 말씀을 듣고도 자기의 생각대로 생각하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판단을 앞세우며 순종의 길보다 편안한 길을 택했던 우리의 모습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그러나 저희를 향하여 버러지 같은 야곱아, 내가 너를 도우리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며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며 주야로 묵상하여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평강의 강이 흘러 넘치고 우리의 공의가 바다 물결처럼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받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임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징계하시되 결코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을, 신실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나는 이스라엘 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여, 3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마땅히 행할 길을 알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습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에 나의 모습을, 나의 생각을 맞출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야곱의 모습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모습으로 오늘도 살아낼 수 있는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